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아멘. 네. 우리도 다 자녀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어린 자녀 시절을 지날 때에 어릴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늘 곁에 계시면서 자주 잔소리를 하시지만 아버지는 늘 곁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한번 혼내시면 이렇게 크게 혼내는 이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게 또 다 이렇게 아빠 엄마 간의 어떤 협약이나 작전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엄마가 잔소리하다가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안 그러신가 봐요. 별로 동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예. 아버지한테는 혼나면 정말 크게 혼나는 아버지 별로 터치를 안 하죠. 평소에 좋아하시고 뭐 예뻐요 사랑하시고 뭐 선물도 해주시고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씩 크게 하나씩 딱 걸리면 그날 전화도 목소리 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반찬 주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딱 맞고 이렇게 빙빙 세웠더라고요.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밥상에서 밥 먹는데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안 먹고 막 이러다가 바로 이렇게 때리셔가지고 제가 맞은편에서 막 초등학교 때 어릴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나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원망하지도 않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정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식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찬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틱틱거리고 숟가락 밥가락 안 올리고 그 가만두면 안 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저처럼 박살나고 사람들처럼.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조심하게 됩니다. 뭘 조심하냐면 어머니 잔소리도 조심하지만 그렇죠? 어머니 잔소리도 하지만 정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셨어요 어릴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 하면 쫓겨난다. 이거 하면 그날은 다리 부분이 부러지는 날이고 뭐 이런 것들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기억이 들면 생각이 됩니다. 저희 믿음의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품어주시고 하시지만 화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내시는 경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아니 저렇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께서 저렇게 세게 심하게 말씀하셔도 되나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강도가 제일 약한 것부터 살펴보죠. 뭐냐면 세게 말씀하신 경우 기억나십니까? 좀 심하다 싶게 말씀하신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죠? 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소자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이 한 소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족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하고
저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할까? 이러고 돌아서게 하는 그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아직까지 이 연자맷돌을 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실족시키게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실족하기 전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죽이는 게 낫다. 하나님 없이 실족하여서 하나님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실족하기 전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는 어디다가 이 목적어를 걸어도 이렇게 이해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견들이 분분한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자가 있으면 그냥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빠져 죽어라. 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게 문장의 맥락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연달아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만약에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고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벌은 어떻게 줍니까? 범한 자가 손이 범했으면 손을 찍어버리는,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리는 어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그 잘못한 자, 실족해 하는 자가 연자맷돌에 목을 달고 죽어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객사도 이만저만한 객사가 아니고 저주받은 죽음. 을 죽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되게 심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 별로 심하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자주 하죠. 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러신 별로 충격 없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쇼크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심하게 욕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율법주의자, 위선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뒤로 자기 중심으로는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 다 챙기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은 있는 대로 다 인용하고 거룩한 티는 있는 대로 다 내며 기도할 때도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한 티는 줄줄 흘리면서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그 속은 정말 무덤 속과 같이 썩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편견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욕하셨습니다. 한국은 워낙 욕이 발달한 문화이기 때문에 독사 새끼 정도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센 욕을 하십니다.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독사는 비유적으로 볼 때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 하고 실제로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로 오늘 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폭력을 행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같이 온화할 것만 갖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렇게 누가 욕하고 핍박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주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자, 동사들이 바로 나옵니다. 내쫓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는 밥상도 한번 둘러 엎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셔서 휙 저으시고 나가라. 사람들을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에 아직 안 가봤는데 그냥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기억하시죠? 제가 언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전 뜰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안쪽에 누가 있죠? 혹시 잊어버린 분 감사합니다. 제일 안쪽에 유대인 남자들이 바로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그 자리는 유대인 남자들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뒷줄은 유대인 여자들 자리, 그리고 제일 바깥쪽 누구 자리인가요? 유대인 여자들 제일
예,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 제일 뒤쪽에 이방인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심코 그 유대인 여자들 자리나 유대인 남자들 자리까지 들어왔다가는 생명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자리가 열려 있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가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쭉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디다가 이 사람들이 판을 벌렸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 남자들 자리요? 유대인 여자들 자리요? 아닙니다.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들 별로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좌판을 쫙 벌렸어요. 그냥 벌릴 수 있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사하겠다고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전의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허가 하에 그곳에 좌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순기능이요? 멀리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멀리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기 힘든 사람은 그 앞에서 성전이 보증하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전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떤 흠이나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왔더라도 꼭 심사를 받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골치 아픈 심사 받을 필요 없이 거기서 사면 다 통과시켜줍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사실 편리함을 위해, 편리함과 뭐를 위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곳에 그런 자리가 펼쳐집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빙자하고는 있죠.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돈을 벌므로써 또 벌어서 이렇게 성전에 바치고 한다. 나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 또 세상에 돈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면 돈을 꼭 바꿨어요. 성전 돈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환전해야 되는 일, 그리고 뭔가 사고 파는 일에는 이익이 발생하며 또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들이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크게는 10배까지 풍류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거의 이틀치 일당을 환전하면서 날리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바치지 못하고 그 성전 장터에서 파는 예물을 사서 바쳐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틀치 이상의 돈을 일당들을 날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준비된 분노, 준비하신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 되살려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뭘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뭘 들고 하셨다고요? 그림도 나오잖아요. 손에 채찍을 들고. 근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일부러 만드시고 그 만든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어요. 상으로 푸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고 싶을 때, 혼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권에 대해서 혼내야 될 때 뭡니까? 매를 준비하게 되죠. 자, 잘못했지? 응?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그래. 저기 가서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매를 준비해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해서 막 손바닥으로 줘 맞고 눈앞에서 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 건너다. 준비된 분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채찍을 준비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시지만 화내시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욕하시고 뒤집어엎고 폭력을 행하시고 저희 젊을 때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뭐 데모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왜 하냐고 폭력적인 거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용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도 상을 뒤집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뒤집어엎고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56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역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강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도는 없었습니다. 비유적인 거죠. 강도나 자기들은 장사하는 거예요. 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 유대인이나 택함 받았다고는 유대인 남자와 여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신경 쓰지 않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하는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실제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야 할 그 자리,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순기능도 있는데, 순기능.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강도짓이라고,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도라는 말을 정리해보죠. 강도짓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도둑하고 강도하고 뭐가 다르냐고? 단어적으로 보면 도둑은 몰래 하는 거죠. 몰래 나는 걸 가지고 강도는 뭡니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면서 폭력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인데 결국 강도나 도적이나 그 중심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도둑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도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고 있죠. 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 필요와 아주 순화된 단어를 쓰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나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상관없다.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있으면. 그게 강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강도질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거 필요해. 내가 돈 필요한데 내가 필요하니까 네가 내 칼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써야겠어. 그게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화돼서 표현하면 내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는 상관없다. 내 편하면 되고 내 필요 채워주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 이게 강도의 마인드예요. 강도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이방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 믿으러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누가 아프든지 누가 힘들든지 말든지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우리 기쁨의 교회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라고 하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가득해질 때 그것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요 그것은 강도의 구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강도의 구별이 되면 어떤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곳에 믿음이 여리고 어디 주님 하나님 믿어보고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는 거죠. 소자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실족시킨 놈은 연자맷돌에 몸매다. 그 전에 죽어라. 아니면 그 사람이 실족하기 전에 차라리 그나마 믿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나왔을 때 실족하기 전에 맞들어 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한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입만 열면 말씀이요 입만 열면 기도요. 그런데도 그 속은 뭐예요? 내 편함은 최고야. 행동과 하는 짓은 내가 기쁘면 돼.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필요하면 누가 내 그 편안함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으로 해서 누군가 아프거나 말거나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정도로 이렇게 제거할 텐데 많으면 그냥 그거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도 참 잘 안 내시고 그러신 분인 것 같지만 그분이 폭발하실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그냥 우리처럼 감정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공식적으로 표출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한 요구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진정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고 비워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할 자리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고 그래도 나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편안함을 신경 쓰며 살아갈 때에 주님 분노하시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그냥 오셔서 뒤집어 엎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은 대놓고 그런 놈들은 다 독사 새끼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고 그런 놈들은 사고치기 전에 그냥 빨리 몸 매달아서 연자맷돌에 몸 매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주님이 뭘 특별한 경우지 이러고 다 지나가서 그렇지 주님은 시종일관하십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전부 시종일관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말씀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저 예수 믿는데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뭐 다른 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많은데요. 마치 이것만은 결코 범하면 나 이거 범하면 쫓겨나 집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시고 이거 하면 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그런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던데
믿음 안에서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도의 마음이 있는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나편하면 누가 가도 상관없고, 내가 기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처가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만큼은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강도의 마음을 버려야 주님의 전이, 또 꼭 하나님의 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비유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만인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은혜받고 도전받고 감동에서 나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열려진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시고 가서 죽어라, 목매달고 죽어라 하시고, 그리고 욕을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을 면하겠냐? 그리고 마침내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두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누구나 나와서 그곳에서 도전받고 감명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해야 할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강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열려있는,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열려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